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며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오늘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되 모든 말씀 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신앙발판 10가지 중에 어느덧 8번째입니다. 신앙발판 10가지 8번째로 오늘 나눌 말씀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가 있냐?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무엇이 있냐? 반드시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로 오늘 하루하루를 응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 전도를 들어가 봤거든요. 노인 요양병원을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있었어요.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다 좀 멀리 계셨고 할아버지는 제가 얼굴도 못 뵀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는 겨우 조금 기억나고 외할머니와 할머니는 조금 그래도 오래 사셨는데 멀리 있다 보니까 같이 뵙지를 못했고 거의 잘 못 뵀어요. 그러다가 두 분 다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에 대해서 개념이 좀 없었어요. 기억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물론 연세 드신 분들 뵙지만 그것도 잠깐 뵙잖아요. 가까이서 막 엄청 뵙고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상. 근데 요양병원 가가지고 어르신들 계속 만나고 또 대화를 계속하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손도 잡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또 느껴졌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하고 같이 랩런트들 데리고 병원 전도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병원 전도 가서 거의 중3, 고1 될 때까지 우리 랩런트 한 명이 계속 그 할머니 한 분을 붙잡고 3년 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안 계세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랩런트 입장에서도 되게 놀랐나 봐요. 언젠가는 돌아가실 건데 그분이 실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물론 요양병원 계시니까 거의 몸도 못 움직이고 입만 겨우 달싹달싹 하는 수준이었고 사실상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언젠간 돌아가신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겪으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뭐 관계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복음 얘기해주고 그것도 잠깐 한 10분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오던 사이인데 이 랩런트가 굉장히 많이 이제 막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막 우리 어르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너무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빠짐없이 직면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알면 좀 많이 살아가는 게 달라지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답이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 죽음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답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도 어떤 지식도 죽음에 대한 진짜 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죽음의 진짜 원인을 모르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 다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의학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원인을 밝혔고요. 성경만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가진 자가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딱 부활절이죠. 죽음을 이기는 답, 사망을 이기는 답,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이 응답을 렘넌트 때 가지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대한 답, 죽음에 대한 답, 저주에 대한 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에 대한 것이 완전 달라요. 렘넌트 여러분, 그리고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꼭 여러분 이제 주의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랬을 때 우리 장례식 이제 광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하는 얘기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렘넌트는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왜냐? 이거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전도자는 이런 말씀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신자의 죽음은 천국 가는 거거든. 천국 입성이야. 그러니까 원래 잔치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또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왜 막 이렇게 또 사랑하는 분이 먼저 이제 천국 갔다 이래가지고 장례식 치르는데 아이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조용하게 슬픔을 위로하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딱 이 정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명복이라는 것은 불교 같은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죽으면 명계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명계. 그래서 왜 지옥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사후세계, 사자의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명계에서라도 복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가지고 이제 명계에서 뭐 죽은 사람이 그래서 명계를 다스리는 부처, 명계를 다스리는 왕 이런 자한테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안 맞죠. 세계관 자체가 우리하고 틀려. 여러분은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렘넌트는 그런 말 불신자한테도 쓸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불신자도 죽어서 불신자 죽어서 지옥 갔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바뀔 게 없어. 명복을 빈다라는 말은 아예 있을 수 없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딱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돼요.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인사를 하는 게 좋고 더 고상하게 뭐 다른 말 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불신자가 죽었다 이러면 진짜 슬퍼해야 돼. 같이 슬퍼해줘야 돼.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간 거거든. 우리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불신자의 죽음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는 물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왜? 생명을 떠났으니까. 나무의 생명은 땅에 있어요. 그래서 땅을 떠나면 죽는 거야.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는 거지. 꽃이 아무리 예뻐도 그래서 꽃이 흙을 떠나가지고 나무에서 흙에서 뽑혀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시들어 버린단 말이지. 그게 창조의 원리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죽게 돼 있어. 그 자체가 죽음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사는데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이 선악과였거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네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가 주는 것을 받아서 누려라. 이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거예요.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잖아.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죽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는 죽어. 죽게 돼 있어. 벌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야, 선악과 먹으면 이제 알지? 내가 제일 아끼는 열매인데 이 새끼 마음대로 먹으면 죽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거야. 선악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하나님 떠나면은 결국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속게 되니까 그러면 죽는 거야. 인간이 죽게 돼. 절대 죽지 마라. 알겠지? 이거 먹지 마. 하나님을 떠나지 마. 라고 한 게 지금 이거야. 이 언약이야. 그런데 사단이 이걸 가지고 거짓말했죠. 야,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걱정 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한 약속보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더 믿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인간이 언약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한 거야. 안 먹기로 했거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거든.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영원히 산다. 이것을 가지고 약속을 주셨는데 인간이 저 필요 없는데요. 저 혼자 할 건데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 위반의 결과로 오게 된 게 죽음입니다.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죽거든. 떠나지 말라 했거든. 근데 떠났어. 그러니까 죽게 된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것, 약속을 어긴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김영길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을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 하마르티아라고 원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벗어난 거야. 원래 해야 될 그것을 벗어난 거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벗어난 거야. 그것이 죄야.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형벌로서 죽음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가, 죄의 형벌이 죽음이야.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거야.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게 됐어요. 죽음이 이제 선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걸 알려준 거죠.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로서 죽음이었고 하나님 떠난 결과로서 죽음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소속이 되게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오게 된 게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본질이 사단에게 있거든. 하나님 떠난 본질, 그래서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본질,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죄, 하나님 떠남, 사단,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죽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불신자의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온 근본 문제 세 가지의 결과로서 올 수밖에 없는 죽음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죄의 근본 문제, 사단의 근본 문제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죠? 영이 죽은 인간은 살아가는 내내 죽음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척 하는데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불신자의 생애는 이미 죽은 생애란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불신자는요. 이미 죽었어. 그냥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냥 걸어가는데 살아있는 인생 자체가 좀비라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전에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가운데 완전 사로잡혀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 안 죽고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심장만 뛰고 있는 거지, 사실은 죽은 거야. 그리고 반드시 죽음이 오게 돼. 죽은 채로 살다가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그 후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오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뭐예요? 운명 사주팔자 결과로서의 죽음입니다. 형벌로서의 죽음입니다. 죄로 인한 벌로서의 죽음. 하나님 떠난 결과로서의 죽음. 마귀에게 속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죽음. 이렇게 해서 불신자는 죽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의 죽음은 이거하고 달라요. 신자의 죽음은 완전 달라요. 색깔이 달라. 내용이 달라. 왜 그렇죠? 이렇게 죽음의 운명에 빠진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겪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는,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속한다는 말, 값을 낸다는 말이거든. 우리의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마귀 자녀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 듯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영원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그 성경 구절이 성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의인을 위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다. 혹시 의인을 위해서 가끔씩 죽는 사람이 있다. 뭐 자기 임금을 위해서 죽는다든지, 진짜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 가끔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아,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새끼니까, 사기꾼이니까, 완전 개개끼니까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벌 받을게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 하나님 떠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우리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이기셨어요.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하는 제물 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그러면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세 가지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이번 주 고등부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리셨다.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는 죽음이 올 수밖에 없게 된 원인 세 가지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그렇게 해주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는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 이루신 문제 중에 죽음의 문제도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지금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 칠판에 다 쓸 공간이 없다.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초등학교 때 잘 몰랐거든요. 이 구절은 잘 외웠는데 초등학생 때 이 구절이 뭘 말하는지 몰랐어. 아빠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야 남현아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 알겠노? 뭐 이래가지고 알겠나? 이러면서 알겠나? 아 사투리 안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알겠나? 이래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영접했으냐? 그 예수 믿으면은 그 영생 얻었다는 그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말이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부활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영생 얻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죽지 않고 그대로 들림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돼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안 죽었어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명 있어.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이랑 엘리야야. 이 두 사람은 안 죽고 하나님 앞으로 갔어. 왜 그렇습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요. 그래서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똑같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으로 사망에서 벗어났고 사망을 이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을 보니까 죽음을 이겨버린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죽음에 대해서도 이겨버린 거야.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거야.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원인 나왔죠? 죽음에 대한 해답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긴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잖아요? 그러면 신자의 죽음은 뭡니까? 신학교에서 이거 질문 나왔어요. 조직신학 수업 때 죽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대구의 트리니티 교회 선세호 목사님이 조직신학 그 수업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불신자의 죽음은 형벌이고 신자의 죽음은 어떠냐? 신자의 죽음도 형벌이냐? 이래가지고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이래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이래갖고 저는 형벌이다. 아니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지었으면 안 죽었을 거니까 신자도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결과 때문에 죽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래. 정확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 신자의 죽음은 창세기 3장의 결과다. 손들어 보세요. 이래갖고 그렇지.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지. 이래가지고 손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천 목사님이 한 3분의 2 넘게 손들었어. 이래가지고 싹 다 새로 해야 된다. 이러는 거야. 우리 보고 영접 다시 할까 이러면서 막 이러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신자에게 오는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는 거야. 모든 문제 끝났고 창세기 3장 끝났는데 무슨 창세기 3장의 결과라는 소리를 하느냐. 신자에게 오는 죽음은 무엇이냐.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의 치유의 완성이라는 거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야. 과정인 거야. 그 여정의 딱 마지막 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받고 이 복음을 점점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 가잖아요. 완전한 모습을 회복해 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하나님 자녀 되셨죠?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상한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뭐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하거든요. 낙심하지 마라.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결과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태어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 근데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있어. 그래서 계속 그걸 치유받아가는 과정이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이걸 보고 거룩해진다, 거룩해져 간다,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언제 여러분이 완전한 모습으로 모든 죄, 모든 어려움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모습으로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지 아세요? 죽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다. 천국 가는 그 길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는 말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과정에서 겪는 여정, 모든 내용을 가지고 소설로 쓴 건데 아주 좋은 책이야. 여러분들이 책으로 읽어보셔도 좋고 책으로 읽기 힘들면은 애니메이션 영화 나왔으니까 그걸로 꼭 보세요. 진짜 한번 보세요. 너무 좋거든요. 저도 어릴 때 만화책으로 봤어요. 근데 만화로만 정확하게 그림책으로 봤는데 이 그림으로만 너무 은혜되는 거야. 지금도 막 생각나.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신자가 그래서 크리스찬이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뭘 통과해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 이 죽음의 강 건너고 나니까 예수님이 딱 맞아주시잖아. 이거거든. 스포일러를 다 해버렸네.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지.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부활과 영화가 예비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자는 것.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많이 써있는데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슬퍼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불신자처럼 모르고 슬퍼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는 자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영광 중에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혹시 이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또 친구를 잃어버렸다, 서로 위로해라.
왜? 잠자는 거니까. 왜 그래요? 그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다시 못 일어나? 그냥 죽은 거야. 그냥 이제 영과 영혼이 육신을 떠났잖아. 그게 죽음이거든.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버린다. 그럼 사망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부활하잖아.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잠자는 거야.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시 살아나요. 불신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살아나고요. 불신자가 다시 살아나. 왜 살아날까요? 벌 받으려고 살아나.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가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다시 나오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보고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해. 왜냐? 영원한 멸망에 가기 위해서 다시 잠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불신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둘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둘째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망할 그 라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 부활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최고의 축복 절대 잊지 말고 계속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로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움직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죽음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누구의 생명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알면 겸손하게 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함부로 깝치지 않는다고. 함부로 나대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난 다 끝났어. 난 다 정복했어. 이래가지고 막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딱 갔단 말이야. 완전 승리한 거지. 그 입장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좋은 대학, 명문대학,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대학에 딱 갔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입학 신입생 환영회 이거 할 때 사발식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 술 엄청 먹은 거야. 그러고 너무 과하게 먹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 허무하지. 사람들 모른다니까. 내가 완전 성공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필요 없다, 끝장났어, 막 다 뒤졌어, 이렇게 한다고 불신자들. 근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그날 밤에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비유로 딱 얘기했다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그때까지 엄청 아끼고 엄청 구두쇠처럼 절약하고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창고에 다 저장을 하도록 창고를 멋있게 지어놓고 완벽하게 이제 보안 시스템 총가동해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내일부터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지금까지 돈 버느라고 고생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잠자고 싶은 것도 안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실컷 쓰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내일부터는 쾌락이다. 이러면서 막 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생명 불러가시는 거야. 소용이 있습니까? 허무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겨우 몸을 죽이는 것까지밖에 못해. 그런 사람, 겨우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축복하시는 거야. 두 번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면서 동시에 담대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죽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을 수가 없어. 이걸 아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자영당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생각 바꿀 일이 전혀 없으니까 헛된 노력 중단하십시오. 우상 한 번만 섬겨라. 절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임금님 입만 아프고 성대에 무리만 가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요 말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되게 당당하잖아. 멋있잖아. 간지나지. 담대하잖아. 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그 허락 없이는 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이 한눈 파는 사이에 여러분이 죽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잠깐 딴 데를 보고 있는 사이에 죽어버렸어. 큰일 났네. 진짜 미안한데 어떡하지? 쟤 왜 죽었지? 뭐 이러면서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머리카락 저 함부로 빠지면 안 되는데 저기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죽게 하겠냐? 걱정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구절 쓸 공간이 없어서 말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가 아직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언제 죽어요? 내가 복음 전할 마지막 대상자가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훌훌 털고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나는 사실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근데 아직 나한테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죽음을 아는 전도자는 그래서 세월을 아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를 알고 세월을 계산을 하면서 낭비하지 않아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그 70년 80년 사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면 그냥 수고와 슬픔뿐에서 그냥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냥 훅 가. 진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가끔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재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어르신 같은데, 군대 제대한 지 10년이 넘었다니까. 진짜 말도 안 돼. 고등학생 때 아직도 생각나고 전도운동 하는 거 생각나는데 그게 20년 지났다니까. 이렇게 훅 가 진짜. 여러분은 웃을 수 있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남은 날짜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가지고 이루게 하옵소서. 불신자처럼 의미 없는 쾌락으로 시간 보내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헛살았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전도자의 마인드예요. 이걸 보여준 사람이 전도자 바울이에요. 죽음 앞에 어떻게 섰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야. 보니까 이상한 거야.
뭐지? 저 사람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저렇게 웃으면서 용서하면서 갈 수 있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바울에게 복음받게 하는 계기가 됐어. 이렇게 되니까 바울 자신에게 죽음의 위기가 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깨달은 바울이 이제는 제자 찾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린데 버렸다니까. 근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왜? 제자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찾은 제자가 디모데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아끼지 않는 전도자. 왜?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생명보다 귀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생명보다 가치 있어.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썼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복음의 가치. 이걸 아니까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절대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참된 소망을 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이제 다 했다는 거야.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래서 4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받게 되고 제물을 바칠 때 기름을 붓거든요. 이제 제물을 잡아놓고 묶어놓고 이제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잖아. 피제사 드릴 때니까. 구약시대 때 그렇게 했거든.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묶어놓고 칼로 찌르기 전에 먼저 향기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찔러 죽이는 거야.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제 기름이 내게 부어졌다. 관자와 같이 내가 이제 기름 부음이 되어지고 나의 이제 시가 끝날 내가 부름받을 그때가 그 날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날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죄송해요. 이 바울이 그렇게 주님 사모하면서 이제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참된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진짜 소망이야. 영원한 소망이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죽은 후에도 제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순교하고 AD 67년에 순교했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없어지지 않았어. 이 복음이 무너지지 않았어.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았어. 바울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제자들이 더 많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또 자기의 생명을 들여가지고 또 목숨을 걸어가지고 또 순교해.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그런 사람이었거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더 말하느니라. 그 이후에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죽음을 아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멋있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는 신앙 발판 10가지 강의하게 돼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선생님들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거 메시지 준비하면서 정리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빨리 말하고 싶다. 스포일러 터뜨리면 안 되니까 말 못하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은 죽는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비겁해지면 안 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참 감사하게도 죄송하게도 우리는 핍박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핍박시대가 올 건데요. 지금도 좀 와 있고. 근데 아직 북한 땅처럼 아니면 일제시대나 로마시대 때처럼 지금 저 무슬림 나라처럼 복음 전한다고 죽이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진 않잖아요. 아직 우리는.
참 그래서 사실 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삶을 전도운동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각오와 결단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김영길 목사님이 이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죽음을 대하는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죽음보다 못한 삶이 있어. 그냥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비굴하게 안 죽고 살다가 영원히 추하게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핍박 왔을 때 배반하고 살기를 택한 사람. 심사참배 하면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했는데 일제시대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생을 걸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앞에 넘어갔어. 그래서 신사참배하고 살기를 택했어. 근데 지금까지 쪽팔리잖아. 죽음보다 못한 삶이에요. 가치인데 어떤 경우에는 삶보다 가치 있는 죽음이 반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순교자들이에요. 그때 그들은 비굴해지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죽음을 택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죽음을 누렸는데 이게 영원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다. 일사각오죠.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설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거든요. 녹취로 해가지고. 저는 그거 여러분한테 뭐 시간도 없지만 읽어줄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읽으면 틀림없이 울 거거든. 방금도 좀 눈물 났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 이걸 안 울고 제정신으로 막 이렇게 낭송할 수 있다. 이거 참 그 멘탈이 엄청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복음을 이렇게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생을 걸었구나. 한 번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비겁해지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지금이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면 지금 복음을 말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니까. 성경 속 전도자들이었다니까.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있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피했어요. 피신했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거든. 그때 바울이 도망쳤어. 왜냐? 제자 세웠어. 이미 제자 세웠어. 야손이라는 핵심 멤버 나왔어. 생명건 제자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더 무리할 필요 없어. 이제 또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다음 현장으로 가는 거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유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가장 멋있는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하나님 앞과 그 모든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이 복음을 가지고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해라. 항상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걸고. 이런 사람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말합니다. 생을 걸어버린 이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 죽음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사람,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보좌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 발 아래에 놓게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비겁하지 않게, 비굴하지 않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멋있게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하신 완벽한 시간표에 불러주사 천국에서 영화롭게 누리게 하실, 그래서 마침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뵙는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날마다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